할렐루야.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인데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영광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새기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쓰임받기 위한 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한 사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세상 만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왕들이 각 나라를 통치하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또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들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바벨론과 애굽이 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바벨론이 결국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도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임명됐습니다. 왕으로.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유다도 애굽으로부터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을 물리쳤으니까 유다도 이제 침공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의 이 유다 침공은 단순히 유다가 이제 유다를 침략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다는 것이죠.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정말 세계를 제패하려는 이 야욕으로 침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애굽에 의지했던 유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그 정치적 야욕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뛰어나서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유다를 침략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대한 나라로 보일지라도,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처럼 보일지라도, 그 누구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상 역사를,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권세나 영광은 결코 영원한 것도 아니죠. 단순히 그 무고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순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그분은 지금도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사라져 없어질 이 세상의 나라들의 왕과 그 나라들의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뒤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것에, 이 세상의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허무하고 언젠가는 사라져질, 덧없는 것임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그 계획은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그렇게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유대인들 중에서 엘리트 그룹을 따로 선발하여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중에서 왕족 또는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설 만한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 포로 중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선출해서 바벨론 행정 관리로 관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복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바벨론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충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식민지를 삼은 지역을, 유다를 포함해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절을 예를 들면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엘리트 그룹을 뽑아서 일본식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일본식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일본에 충성하게 만들어서 식민지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행정관리로 일하게 한 것이죠. 단순히 정치 사상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완전히 바벨론에 이제 동화되도록 한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신사참배하게 하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다는데 이 음식들은 바벨론 종교식에 이제 사용된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들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이러한 통치 방식까지도 이용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와 거기에 담긴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다니엘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바벨론의 행정 관리로 일할 사람들로 뽑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 총애를 받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게 했습니다. 바벨론 그 왕의 그 다음간 권력을 가지고 바벨론 본국뿐만 아니라 식민지를 다스리게 했다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식민지 중에는 물론 이스라엘, 유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식민지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니엘에게 와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묻고 조언했다는 것을 보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했을 것입니다. 유다를 포함해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 같은 시간에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열방에 알리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시켰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이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시련과 아픔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처럼 세상의 교육과 학문을 배우며 길러지지만 그것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지위와 명성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에서 배운 학문으로 올라간 그 권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갈수록 혼란해지고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자,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지금도 말씀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헛된 권세와 명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친척 또 교회 지체들과 이웃 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다니엘처럼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